보실까요?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러브 스토리입니다. 갑자기 연애 세포가 막 깨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러브 스토리는 사랑하는 두 남녀가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닐스 안데르센이라는 분이 러브 스토리를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두 남녀가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싸우는 이야기다. 성경은 그런 점에서 볼 때 러브 스토리입니다. 요나서만 보더라도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얼마나 많은 밀당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요나도 하나님도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아끼고 사랑합니다. 요나서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집요하신 하나님, 달리 표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나서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가 어떻게 했죠? 도망쳤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신 땅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어요. 깊은 잠에 빠졌어요. 큰 풍랑이 임했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까지 했던 요나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회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이 바뀌어지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바뀌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좌충우돌, 내리막과 오르막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밤을 보냈던 요나가 드디어 어디에 도착하고 있습니까? 그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토해 넣습니다. 우리는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고 늘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르락내리락 내려가고 올라가는 삶의 반복인 것 같지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순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집요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결해서 이긴 사람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에 비해서 요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까? 삐딱하고 반항하는 요나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집요하리만침 포기하지 않고 요나를 찾아내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여전히 회개할 생각 없이 자기 중심성을 고집하는 요나. 그런데 하나님과 요나는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러브 스토리는 다른 말로 하면 밀고 당기는 이야기, 밀당입니다. 밀고 당기다가 사실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남편이 이깁니까? 아내가 이깁니까? 공통 목표가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나서 1장부터 2장까지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어떤 밀당이 오고 갔는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망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는 일어나 니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 중 첫 번째 것만 반응을 합니다. 일어나서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두 번째로 잠든 요나를 깨워라. 아무리 큰 풍랑이 배를 깨뜨릴 정도로 큰 풍랑이 불었지만 잠든 요나는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요나 때문에 생성된 파도이지만 그 파도로 요나는 깨어나지 않고 누가 깨어납니까? 이방인 선원들과 선장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배 밑에 잠들고 있는 요나를 누가 찾아가서 깨웁니까? 이방인 선장이 내려가서 깨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 누가 깨워줍니까?
하나님이 깨워주시는데 내가 익숙하게 아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TV를 켰는데 나에게 꼭 맞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할 때도 있고,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필연만 있고 우연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지루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 때문에 발생한 큰 파도, 하지만 그 필연적으로 발생한 파도에 요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배 밑바닥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즉 필연만으로는 요나가 깨어나지 못합니다. 무엇이 요나를 깨웠습니까? 이방인 선장, 우연적인 사건이 요나를, 깊은 잠에 빠진 요나를 일깨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만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가끔씩 우발적 사건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짜증내거나 화를 내기 전에 혹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이 우연의 사건을 통해서, 우발적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하고 바다에 뛰어들었지만은 요나가 바다에 뛰어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나를 삼킨 것이 나를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괴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내 스스로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어떤 한계가 바로 큰 물고기일 수 있습니다. 나를 삼키는 것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를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 한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요나 사이의 이 밀당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요나는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지향점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러브 스토리의 핵심은 두 남녀가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밀당을 잘해야 되는데, 밀당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내가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냐입니다. 사탄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내게 들려온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인가, 나를 내 중심성으로 넘어뜨리게 하는 음성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느냐입니다. 어떻게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느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소중합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3장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으로 요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 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들려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니느웨로 인도합니다. 요나서 3장 2절을 계속해서 이어서 읽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나타나시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첫 번째로 요나에게 나타나시 하신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나라, 가라.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선포하라입니다.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요나의 반응, 요나의 태도가 어떤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나서 3장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어요. 일어나 니느웨로 가고 있어요. 니느웨는 어떤 성읍입니까? 걸어서 사흘길 정도를 걸어야지만이 이 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한 가지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세 가지라고 했어요. 일어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라. 세 번째는 선포하랍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중 몇 가지를 순종했습니까? 두 개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일어났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남아있는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자,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시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응, 요나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외치고 있습니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죠? 고분고분합니까? 삐딱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요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톡톡 튀는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4절 말씀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빠진 말씀이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건 맞아요. 그런데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셨죠. 근데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3절을 보시게 되면 요나가 두 개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전제된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가 일어나기 전에 니느웨로 가기 전에 이 3장 3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무엇대로 일어났고 무엇을 의지해서 니느웨로 갔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외쳤다는 말씀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여러 번에 걸쳐서 읽어보는 사람에게는 이 부분이 약간 미심쩍은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과거 역사를 추적해 보면 요나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요나의 이런 태도의 진정성이 과연 담겨 있는지 의심하는 것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타당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펼쳐지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예상대로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선포했다기보다도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더 강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선포했느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포했느냐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도달하기까지의 요나의 삶을 본다면 1장과 2장에 등장했던 요나의 모습에 비하면 지금 3장 4절에 등장하는 요나의 이런 미심적인 태도는 과거에 비하면 많이 온순해진 것 같습니까? 여전히 그 혈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많이 온순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동안 많은 경험과 체험을 했잖아요. 파도도 만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빛이 없는 곳에서, 시계도 없이 스마트폰도 없이 시간의 감각도 없는 곳에서 자신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요나가 지금 부드러워져 있고 순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니느웨를 용서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용서하고 싶지 않은 요나의 마음은 분명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요나의 마음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습니까? 옛날처럼 막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드러내놓도록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삐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선 게 아니고 마치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나의 속마음을 제가 한번 상상으로 이렇게 한번 묘사해 봤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아직도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분명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아직도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과 지금의 요나 사이에 뭐가 바뀐 것 같아요? 말의 톤이 바뀌었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그리고 저항하는 요나의 모습과 태도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옛날처럼 막 거품을 물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온순한 뉘앙스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니느웨로 갑니다. 제 정신 차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마음 한편에는 니느웨를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저 니느웨 망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하나님, 그렇게 하면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죄가 하늘까지 악독이 가득 찬 그 민족이라면 하나님 불심판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태도 중 어느 것이 요나의 태도에 가깝게 보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할 때의 태도와 뉘앙스입니다. 내용은 사실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눈빛, 제스처, 주름의 포지션이 어떻게 지어지는지에 따라서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 달라진대요. 나는 당신 보면 그런 모습이 정말 싫더라. 왜 항상 내가 하지 말라는 일만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것과 아이고 이번에도 또 빨래를 엉뚱한 곳에 넣어놓으셨더만 우리 남편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같아야 달라요? 내용은 똑같은데 전달하는 사람과 전달을 통해서 받는 사람이 어때요? 전혀 다른 얼굴 표정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슬며시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선포했다라는 말을 딱 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도 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니느웨에 대한 악감정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요나의 모습이 여러분들은 매력 있게 다가오십니까? 위선적으로 다가오십니까? 매력 있잖아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잠든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하나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요, 어떤 그 연인 관계, 서로 사귀고 교제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격이 전혀 다른데도 잘 지내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 것 보셨죠? 이게 전혀 달라요. 서로 스타일이. 그런데 죽고 못 살아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말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스타일인데 말을 참 예쁘게 해요. 서로 의견이 다를지라도 태도가 좋으면 러브 스토리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꼭 확신을 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신앙이 생길까요? 요나처럼 아직은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궁금증을 못 이겨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더 좋습니까? 성격과 가치관이 분명 다르지만 묘하게 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같은 사람보다 훨씬 더 알콩달콩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강한 주장은 거절되기 쉽지만 약한 주장은 거절하기가 어렵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강하게 주장합니까? 약하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까? 약하게 주장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여삐 보지 않으셨겠어요? 강한 주장은 사실 오히려 약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강한 주장은 곧바로 상대방이 거절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들어줘. 그렇게 말을 강력하게 확실하게 하면 받는 사람이 받아줄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당신이 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당신이 혹시 안 들어줘도 괜찮은데 괜찮으면 도와주면 좋겠다고. 이런 말을 듣고 안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인간관계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분명하고 확실하고 옳은 주장이지만 그것을 강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별한 것만큼 중요한 것은 말을 어떤 태도로 전달하느냐입니다. 결국 그렇게 알콩달콩 서로 밀당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그 러브 스토리에는 언제나 무엇이 있기 마련일까요?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건 러브 스토리예요. 사랑이에요. 결국 마지막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사랑, 완벽한 로맨스를 가능케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러브 스토리의 완성은 피는 꽃이 아닌 지는 꽃을 따라갈 때 완성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러브 스토리는 피는 꽃이 아니라 지는 꽃을 따라갈 때 완성됩니다. 지난주 손님이 오셔서 담양 그 명옥 컨 원림을 이렇게 찾아가서 좀 구경을 시켜드렸는데 백일홍이 다 쳤어요. 백일홍이 막 폈을 때 얼마나 이쁘던가요. 근데 백일홍이 다 져버렸어요. 너무 아쉬웠는데 그래서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없어요. 올라가서 실컷 사진 찍고 놀다가 왔어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쉬움을 안고 그래도 꽃이 좀 많이 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덜컥 정호승 시인의 꽃을 따르라 라는 시를 읽은 다음에는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꽃을 따르다라는 그 시의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봄날에 피는 꽃을 따르지 말고 봄날에 지는 꽃을 따르라. 벚꽃을 보라. 눈보라처럼 휘날리는 꽃잎에 봄의 슬픔마저 찬란하지 않느냐. 사람은 지는 꽃을 따를 때 가장 아름답다. 러브 스토리의 완성은 피는 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꽃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지는 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분명히 있지만 반드시 지는 시기도 있습니다. 50세를 우리 조상들은 지천명의 나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이치를 이제는 공부하고 궁구할 때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는 종교, 으뜸종자, 가르침, 교자, 으뜸 가는 가르침, 하늘의 이치를 좀 관심을 갖고 종교적 생활을 시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피는 꽃이 아니라 무슨 꽃을 따라가는 시기입니까? 지는 꽃을 따라가는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3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나가 어찌됐든 간에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호령했던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도 지금은 찬란하게 피는 꽃과 같지만 언젠가는 어떤 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까? 지는 꽃이 될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요나는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바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메시지에 등장하는 이 40일은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라는 굉장히 심판적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40이라는 숫자를 보면 부정적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다 더 많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40일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회의 시간, 돌아갈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 정탐꾼들이 40일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받았을 때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며칠 동안 금식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요나는 자기도 모르게 40일 뒤에 무너질 것이라고 했지만 이 성서 저자는 그런 요나의 이야기를 은근슬쩍 네 뜻대로 다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뱉는다고 다 그 말도 되는 거 아니란다. 성경에서 40일은 부정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의미도 있단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펠릭스 곤잘레스 토리스라는 현대 미술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만든 작품 중에 퍼펙트 러버라는 완벽한 연인들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작품입니다. 보통 평범한 벽시계 두 개를 나란히 벽에 걸어두고 이 작품 밑에다가 뭐라고 작품 이름을 썼냐면 퍼펙트 러버라고 완벽한 연인들이라고 제목을 달아놨어요. 똑같은 벽시계를 구입해서 건전지를 새로 낀 후에 나란히 벽에 걸어 놓습니다. 시작할 때는 두 개의 시간에 시침과 초침을 정확하게 일치시킨 다음에 이 시계가 가동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두 시계의 시간이 달라지고 결국 배터리가 먼저 된 시계가 어떻게 됩니까? 멈추게 됩니다. 이 작품을 만들 때 이 펠릭스의 연인이 병으로 투병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하면서 만든 작품이에요. 피는 꽃이 있으면 지는 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요, 비싼 작품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다 소지할 수 있는, 갖고 싶으면 얼마든지 소지할 수 있는 작품이에요. 평범한 두 개의 시계를
이런 조건을 가지고 걸어놓으면 돼요. 우리 교회도 저렇게 한번 작품을 걸어놓으면 좋겠다 생각을 제가 언뜻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펠릭스의 두 시계를 보면서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두 개의 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펠릭스라는 이 작가가 만든 시계는요, 사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가리키는 두 개의 시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요나를 삼켰던 큰 물고기처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두 개의 시계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의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신자에게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병도 들 수 있고 고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도 언젠가는 생명이 끝날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끝나면 어떤 시기가 동시에 주어집니까?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시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어떤 자의 하나님도 되십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는 순간 내 곁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은 부모님과 이별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아도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무슨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까? 카이로스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끝은 죽음이 아니에요. 신자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향점으로 삼고 지금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어요? 밀당이 있어요. 러브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나만 그런 러브 스토리를 쓰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과 무슨 스토리를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러브 스토리를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공동 목표를 가지고 싸우면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질까요? 요나서 3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니느웨 성읍을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 이 큰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보니까 큰 바람, 큰 폭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서 1장 17절 보니까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였어요? 큰 물고기였어요. 요나를 뱉을 때 물고기는요, 그냥 물고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크다는 것, great라는 단어는 단순히 크다, 거대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크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장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구인지는 어느 정도 다 해보셨죠? 돈 자랑하면요, 더 돈이 많은 사람 앞에는 기가 죽어요. 그건 끝이 없는 전쟁과도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결론으로 세 번째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큰이라는 뜻은 그냥 크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리킵니까?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팝 아트의 창시자인 앤디 워홀이라는 분, 이름은 가물가물해도
그분이 만든 작품을 딱 보여드리면 아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그분이 만든 작품을 보면 이런 작품이에요. 어디서 많이 보셨습니까? 한두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최초로 시작하셨어요. 직접 그린 게 아니라 이것은 프린트한 겁니다. 원래 이 앤디 워홀은 워낙 그리는 데에 소질이 없었답니다. 미술을 하고 싶어 미칠 지경인데 그림도 그리고 싶고 예술도 하고 싶은데 손재주가 없어요.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리는 걸 포기하고 프린팅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미래와 현대 미술의 지형도를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여기서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달란트, 탤런트, 재능은 어떻게 발견될까요? 앤디 워홀은 어떻게 자신의 재능을 발견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가 위대한 예술가가 될 수 있었습니까?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지 않은 것을 앤디 워홀이 깨달았어요. 앤디 워홀이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뭡니까? 그리는 재주가 없어요. 근데 무엇은 하고 싶어요? 예술은 하고 싶어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여러분,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만 미술할 수 있죠? 열정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림을 그리는 은사는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질투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앤디 워홀이 뭘 할 결심을 하게 돼요? 내가 못 그리면 이미 있는 그림을 프린팅하면 되지.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은 낙심과 좌절의 자리만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자기만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갈고 닦는 일에 매진하는 거예요. 질투할 겨를이 없어요. 경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해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충강교회가 이 지구상의 유일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네. 태권도 도장은요, 다른 태권도 도장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국밥집은요, 다른 국밥집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날 좋은 재료를 열심히 준비해서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진력할 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해서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란 뜻이지 세상적으로 볼 때 크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니까 큰 성읍인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한 어떤 조건이 됐다는 의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식당 가서 서빙해 주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감사해요. 비록 제가 돈을 냈고 음식을 먹지만 제가 직접 서빙하거나 요리하지 않거든요. 저는 돈만 지불할 뿐이에요. 저 대신 음식과 음식을 날라오시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감사가 나와요. 식당에 나올 때마다 항상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를 식당 주인들이 좋아하시나 봐요. 그냥 가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강한 주장보다는 약한 주장이 러브스토리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신앙생활에도 약한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약한 언어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다가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약한 언어로 자녀들에게 다가가시면 훨씬 더 러브스토리가 아름답게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러브스토리의 완성은 피는 꽃이 아니라 지는 꽃을 따라갈 때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다 이 세상을 마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실존적 이야기, 철학적 질문을 하는 것으로 제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철학자들도 시인들도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다가 무엇을 덧붙입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계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오른쪽에 있는 시계는 언젠가 멈출 시계, 우리 인간들을 가리켜요. 근데 왼쪽에 있는 시계는 영원히 멈추지 않는 시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함께 공동 목표를 가지고 싸운다면 어떤 근사한 이야기가 만들어질까요? 이 한 주간 그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요나의 이야기 속에 언뜻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반항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읽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역시 그런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이야기. 이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에 저희들 역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확신 있는 이야기보다는 약한 스타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흘러가는 시간을 애틋하게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계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